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계속해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하시면서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인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기에 마음이 굳어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길이 어떠한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니고 밟고 하여 그 길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것이지요. 또한 인간의 교만과 겸손한 무지와 태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빼앗아 굳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또한 와서 빼앗나니 그 악한 자는 결국 우리의 원수된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다른 일을 만들고 듣고 의심하게 하며 자기 생각에 빠져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깨어 근심하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진리가 들려오는 순간 그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이 일어날 때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박해와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성장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더구나 환난과 박해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서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랍니다.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다져지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조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있을 때에 기쁨으로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기뻐하며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말씀이 가시떨기에 떨어졌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으로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와 그 토양 자체는 비옥합니다. 하지만 바위가 손질되어 있지 않기에 가시덩키가 여기저기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었기에 질식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떨기를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 말합니다. 염려에는 분열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하나님과 나를 자꾸만 분열시킵니다. 지나친 염려는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영혼에 상처를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재물의 유혹은 나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가시떨기와 같습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말씀이 내 마음 안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만 세속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은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입고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질까 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며 나는 어떤 밭인가부터 고민합니다. 나는 어떠한 밭인가를 고민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너는 어떤 밭이냐라고 질문하며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처럼 이 비유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이 비유를 함께 들었던 사람들은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고민도 없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농부가 수확을 위해 뿌린 씨앗이 과연 옥토 위에 떨어진 것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길가와 돌짝밭과 우거진 가시밭에 떨어진 것이 많겠습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길가에다가 씨를 던지고 돌짝밭에다가 씨를 던지고 우거진 가시밭 속에다가 수확을 위하여서 씨앗을 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옥토에 떨어진 씨앗,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상상하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밭의 종류에 대한 시험이 아니라 천국의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결코 천국의 소망을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그 수고와 너희의 수모와 실망과 허탈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말씀은 잘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이 잘 뿌려져서 오늘 너희 안에서 50배, 60배, 100배, 1000배의 귀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원수가 그곳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가라지가 보여 종들이 뽑으려고 하니 가라지를 뽑다가 곱씨까지 뽑을까 염려되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었다가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단으로 묶어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37절 42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이신 예수님이요 좋은 씨는 의인이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밭은 세상이며 교회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들입니다. 가라지를 씹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입니다.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은 천사입니다.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사른다는 것, 마지막 그때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무리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가라지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기 때문이지요. 왜 교회 안에, 왜 하나님의 무리 안에 가라지가 있습니까? 교회에 선만 있어야 하는데 왜 악이 곤전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가 있고 불의가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천국의 모형이라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으며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는 곧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잘 때 그 어둠 가운데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내 영혼이 자꾸만 꿈속에 있을 때에 가라지를 원수는 와서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하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은 깨어서 기도해야 하며 내 영혼은 항상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코 거두지는 않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의 분별력을 신뢰하지 않고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도록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라지라는 고통을 허락하여 가라지로 인하여 깨어있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또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오늘 나를 괴롭히고 나의 영향을 빼앗아가고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가라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동시에 나의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민감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오늘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잠들 때 분명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항상 깨어 있으며 믿음을 굳게 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천국의 소망을 소유한 사람, 천국의 알곡들로 쌓여져 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